마음으로 읽는 성경.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읽는 성경의 기쁜 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땅이 생겨서 그 땅이 온통 초록의 식물로 뒤덮이는 아름다운 태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그 초록에 가득 담겨져서 앞으로 만들어질 생명체들의 음식이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땅을 넘어 또다시 하늘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들과 감동들이 숨어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마음으로 읽는 성경, 이런 기대감을 잔뜩 머금고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오늘은 궁창을 세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하늘의 궁창 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또 이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한 해를 이루게 하라고 역할도 함께 부여해 주셨군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으로 그 텅 빈 궁창에 광명체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우주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것은요, 14절과 16절인데요. 먼저 14절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다가 16절에는 그 포커스가 태양계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새롭게 느껴지는 건요, 전에는 14절, 16절 할 것 없이 당연히 지구 하늘에 떠있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창조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잘 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의 창조를 14절을 통해서 먼저 하시고 다시 16절에서는 그게 같은 하늘이 아니라 또 다시 이 태양계를 줌인해서 해와 달과 별을 구체적으로 세팅하시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세심하고 특별하게 디자인하셔서 인간들의 하늘이 완성되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왠지 이 순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이제 드디어 낮과 밤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셋째 날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드러낸 빛과 어두움이 하루의 밤이 되었고 낮이 되었다면요, 이젠 빛을 내는 발광체인 광명체들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셨죠. 이때부터 이 발광체들은 별들과 함께 그들 나름의 질서를 갖고 돌면서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어 주었네요. 저는 또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원어로는 이 말이 신호,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밤에도 별을 징조로 세우시고 동방 박사들을 몇 달 전부터 이끌어 오셨잖아요. 또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탄생이 또 이 별과 연결된 사연이 많단 말이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별들이란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마치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이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거요. 또 별을 생각해 보면요. 바다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쓸모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혹시 이것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또 얼마나 큰 선물이고 사랑일까요? 문득 제가 시골에 잠시 있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인적이 드문 어느 섬에 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밤 하늘을 무심코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정말요, 깨알같이 알알이 박혀있는 별들이 검은 하늘에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도시 하늘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 하늘을 보니까 또 신기하게 왠지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멋진 하늘 아래 있구나. 네. 혹시 여러분 요즘 속상한 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공기가 맑은 곳을 찾아가 본다면 그래도 도심보다는 더 맑고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밤하늘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지 감상해 보시고 마음의 위안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음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텅 빈 궁창에 우주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태양계를 특별히 세팅하시는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마음의 색을 우주색이라고 표현해보고 싶네요. 네. 검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그 우주색이요. 검은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또 이 천체를 만드시고 좋구나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발광체들에는 생명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질서보다도 생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스마트폰 세대다 그러면서 다들 이 조그만 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떠들썩인데요. 이럴 때 이 방송 들으신 후에 밤하늘의 별들 보시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밤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흠뻑 취해서 또 하나님 느껴보기. 네, 오늘은 이렇게 또 하나님 느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감동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